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철로 역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철로 역정. 책으로 지금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침례교 설교가였던 이 존 버년의 작품입니다. 존 버년은 당시 영국의 국교가 아닌 침례교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동안 옥에 갇히게 돼요. 같은 개신교 가운데 이 성공회 쪽이 아니라 침례교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 옥중에서 이제 그는 우화적인 형식을 동원해서 이 종교 소설을 집필하게 되는데, 그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을 앞둔 장망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여행하는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이 여러 고난의 연속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소설이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신앙생활,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이렇게 지켜나가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역대 신앙서적 가운데 성경담으로 많이 출판된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니,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로 보시던지, 아니면 이열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무더운 여름철에 내가 한번 책을 파고들겠다, 책으로도 한번 만나셔서 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42.19km 이 마라톤인데요, 이 장거리 레이스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예요, 장거리. 여러분, 42.19km를 달릴 때 뭐 항상 컨디션이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지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완주를 하면 끝이 있죠, 끝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유혹과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성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나 천성을 앞두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만큼 신앙의 여정을 완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까지도 이렇게 지치기가 쉽습니다. 영혼까지도 피폐해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이 굉장히 지쳐 있잖아요, 이 무더위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요, 이 영혼까지도 피폐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휴가와 각종 여름 사역 등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도 쉽게 흔들리게 되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내 믿음이 뭐야? 이렇게 내 믿음에 대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자체가 주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자꾸 흔들려 버리니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엉망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은 믿음하면 떠올려지는 한 인물, 바로 누굴까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지내왔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으로만 보질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점검토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아브라함의 경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입성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백세의 아들을 보았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과감없이 아낌없이 바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결단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즉 아브라함의 경우 처음부터 믿음을 타고난 사람으로 여기기 쉽죠. 몇 대째 이어온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며 그 앞에서 굉장히 기가 죽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어오시면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영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본받으면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냥 여러분 기가 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의 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더욱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으로 그리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에는요 아무나 이름을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장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그의 믿음을 인정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에 아브라함을 기록할 정도로 그를 인정한 사람이구나. 그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여긴다라는 거예요.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감히 도전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와는 체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급이 다르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체급이 라이트급이라면 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체급이 헤비급이기 때문에 무지양급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어? 도전은 해보겠지만 안 돼. 절대 불가해. 도전 자체도 여러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실제로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따라 나아갔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노라면 정말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 하나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떠났냐? 믿음 하나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가 있었느냐? 그런 의심을 여러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란 인물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은 누구의 장남이었습니까? 누구의 장남이었어요? 데라라는 사람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장남 부부인 아브라함의 부부와 자신의 손자인 롯과 함께 본인이 대대로 살아왔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란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을 믿었던 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인가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꾸 이 아브라함을요 굉장히 여러분 띄워주려고 굉장히 여러분 위대한 영웅쯤으로 어벤져스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12장만 지금 보고 있지 않고요 이 50장까지 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어떠한 인물인지 그의 업적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 하면요, 나와는 왠지 거리감이 있는 믿음의 영웅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요, 너희의 조상들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곧.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데라만 이방신들을 섬긴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음입하기 그래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다른 성경을 참조해 보면요,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 너희의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레스 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한마디로 뭐예요? 집안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같이 여러분 모태신앙이 아니고 3대째 믿는 가정이 아니고 목사님 집안에 뭐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고 있었을 때 아버지 데라와 마찬가지로 이방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렇다면 데라의 주도로 아브라함의 부부와 롯이 그동안 정들어 살았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요, 누구의 주도로 본인들이 살았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합니까? 누구의 주도예요? 데라의 주도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상상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어느 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 있듯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만약에 그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떠나게 되었다면 아버지 데라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섰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셨던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단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문제인데. 놀라울 정도로 이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아버지 데라, 우상을 섬기는 그 아버지 데라와 갈라져서 바로 떠났어야 했어요. 떠났어야 했겠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러나 창세기 11장을 봐도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갈라서지 않습니다. 전혀 갈라서지 않아요. 오히려 함께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한통속이에요. 한통속. 우상을 섬겼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음성이 뇌리 속에 박혀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개꿈을 꿨나 보다. 이게 뭐지?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 왜 나보고 떠나라고 하지? 여기에 살면 편한데. 근데 여러분 자꾸 그걸 떠올리지 않으려고 해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뇌리 속에 계속 남았을 거예요.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누구와 상의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누구와 상의를 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였던 데라와 상의를 했겠죠.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 데라는 아무리 장남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다 치더라도 쉽게 여러분 삶의 터전을 포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향 떠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겠죠. 지금은 뭐 이사를 쉽게 하지만 여러분 한번 그 당시 여러분 관점으로 보세요. 여러분 계속 머물렀던 곳이야. 그 갈대아 우르, 갈대아냐 우르, 고향이야. 그걸 떠나서는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떠난다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무리 장남이 꿈을 꿨다고 해도,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쉽지 않아요,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러나 계속 이 장남 아브람, 대를 이을 장남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꿈 얘기를 하고 너무나 시무룩해져 있고 두려움에 떨어 있고 낙심해 있고 초조해하자 이제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죠. 떠나야겠다. 이 아들의 입장에서 뭔가 이건 내가 떠나지 않으면 이 아들 죽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데라는 이제 자신의 명령권이 미치는 가족들을 소집하여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부부와 일찍이 죽은 막내 아들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 자신이 아들처럼 키웠던 그 손주 롯과 함께 떠나요. 둘째 아들이었던 나홀, 이미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그 부부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형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렇게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나홀의 가정은 떠나지 않아요. 대대로 살아왔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이젠 그들은 하란에 정착을 하게 돼요.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당시 하란이라는 곳은 갈대아 문명이 미치는 최변방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마지막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이 하란을 떠나게 되면요, 하란에서 잠시 가게 되면 언어가 달라, 그리고 문화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 도전이겠죠. 가나안 땅까지 가긴 가야겠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이 마지막이야. 여기에 머물면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이 분위기와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하란을 떠나서 좀 더 가게 되면 그렇게 뭐 이상한 곳에 우리가 가야 되고 모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둘은, 이 데라를 비롯해서 아브람 모두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즉 환상에서 들은 음성 하나만을 가지고서는요 하란을 떠날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머물다가 보니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 우리가 쭉 읽어보고 12장과 그 간격이 굉장히 큰 거죠. 연결은 되지만 11장과 12장은요 몇 년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굉장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러기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계속 머물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란이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주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12장 1절의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처음으로 보여주셨을 때,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약속해 주지 않았던 약속까지도 이번엔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절 3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약속까지 하겠습니까? 아니, 이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지 않네. 믿지 않으니 이 하란이라는 곳에 계속 머물러. 이 몇 년이 가도 여러분 계속 머무르는 거야.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답답하시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12장 1절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그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당근의 약속까지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이 당근을 주시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당근과 채찍 아시죠?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당근까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머물기만 한다면 너는 어떻게 된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여러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셨고,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지금 나의 믿음 없음, 연약함, 좌절, 혼란, 절망, 고난, 핍박, 여러 가지 여러분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탄한 마음이 자꾸 생길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득하셔서 그의 목덜미를 끌고 가나안 땅에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설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심으로 후에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잘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그렇지만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바라볼지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 없음을 한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연철에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굉장히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놓친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고 목덜미를 잡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교훈을 꼭 우리가 붙들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